하박국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3장 하박국 선지서의 이제 유명한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한번 보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꿔 얘기하면 찌질이도 가난해져.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야생 사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생 사슴. 이 산을 뛰어다니는 야생 사슴을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본 적이 있는데, 산이 굉장히 가파른데 야생 사슴을 옆에서 보면 생각보다 커요. 야생 동물들은 다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몸체에 비해서 다리는 되게 얇죠. 근데 그 얇은 다리를 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가파른데 굉장히 힘있게 잘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 어떤 사슴, 그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발을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슴과 같이 이렇게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실 거니 주님만 믿을 수 있다면 가난해진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되죠. 이 하박국의 기도는 이제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찬송하죠. 그렇게 찬송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특별히 2절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2절도 한번 다시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뚝 떨어져서 곧바로 17절로 가서 읽어도 이제 손색이 없는 무슨 말인지 아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가 3장에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로 꽉 채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량으로 봐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 중요한 고백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좀 1장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굉장히 이게 아주 굉장히 크고 넓은 내용을, 그리고 긴 내용을 아주 굉장히 압축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좀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1장부터 한번 보면 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경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이따도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이건 이제 조금 본문하고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리면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는 성경 중에 좀 권위 있고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맨 처음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개역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공용으로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성경 이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현대적인 어떤 문장으로 현대인들이 쓰는 그런 어떤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번역한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새번역도 이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성서학자들과 그다음에 국문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최근에 아주 새 한글 성경, 아직 서점에 이렇게 배포가 안 돼 있는데 새 한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홈페이지는 열려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백독하신 분들 중에서 필사하신 분들에게 이 성경을 지금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주문을 했는데 빨리 오지를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어서 좀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그 새 한글 성경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게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새 한글 성경에 의하면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무거운 말씀 하박국 예언자가 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경고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 어느 책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하고 우리와 아주 뭐 당연히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 하박국 선지서 안에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박국의 호소 그렇게 되어 있죠. 호소라기보다는 하박국의 불평, 원망,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대신 세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한번 좀 읽어보면 2절에서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불평이죠.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세상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엉망이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우성치고 오늘 변론과 분쟁이다 그랬는데 이건 뭐 서로 말로 물고 뜯는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2장에도 나옵니다만 우상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시길래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불평할 때도 있고 세상이 요란하고 여기저기서 전쟁으로 슬픔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라고 하는 그다음에 어떤 비극과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신에게 따져 묻는 듯한 어떤 인간의 그런 모습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어떻게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서 11절 1장인데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야 얼마나 힘드니 그래 아유 참 내가 너무 무심했네
내가 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응대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1장 6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겨우 남았는데 남왕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일어서면서 점령을 하지 않겠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가족을 잃게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게 되고 온통 세상이 비극이에요. 아우성치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 네가 나한테 감히 따져?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야. 하박국의 바람과 정반대인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주님의 응답. 그래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성깔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이놈 네가 감히 이러면 좀 엄매 기주고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수그러들 만한데 1장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늘여놓고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거죠. 1장 17절에 보면 그물을 떤다. 그물을 떤다는 것은 그물을 비운다는 거거든요. 그물이 꽉 찼어. 이제 그러면 그 정도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비우고 다시 또 그 고통과 환난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따져 묻죠. 2장 1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팔짱을 끼고 자 하나님 한번 해봐요. 대답해봐요. 이렇게 고개를 까딱거리는 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자 다시 2장 2절에서 2장 20절, 3장 그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 특별히 2장 18절에 보면 거짓신, 새겨 만든 우상 이런 거에 너희들이 집중했다는 거죠.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여야 되는데 그 이상의 교만을 부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너희도 역시 바벨론 같은 그런 힘, 세상의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다 내 때에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야. 기다려. 여러분 2장 20절 한번 볼까요?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 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안에는 죄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이런 사태가 생긴 이유가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과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없고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 1부와 2부 이제 오는 사이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뭐 원망을 잔뜩 가지고 있고 불평과 의심과 뭐 분노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와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따져 묻고 또 따져 묻고.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2절이죠. 2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보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권위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새번역, 새한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일부 참여했었던 카톨릭 주도적이지만은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도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근데 그 공동번역 중에서 개정판이 있는데, 이 공동번역 개정판, 새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문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명성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소문, 명성, 그 대단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자하더라는 거죠.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 소문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 성경과 인류 역사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과 인류 역사에 가득하다고 할 때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면 당연히 출애굽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애굽 나일강 주변의 그 옥토에서 말이죠.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문명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분명히 요셉이 그랬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가 됐는데, 그때가 되면은 내 시체를 갖고 나가라라고 했건만 1대가 지나가고 2대가 지나가고 10대가 지나가고 20대가 지나가고, 그래도 안 나가고 무려 400년 넘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 자기들은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그 문화, 그 즐기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평생 노예로 살 판인데, 주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떤 것에 정말 만족스러워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는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이게 출애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있고, 이것이 보니 인류 역사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출애굽 같은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도 지속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유치한 질문이지만 한번 질문 또 해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다 마치고 딱 집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는데, 야,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었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나는 내일도 내 스스로 자신하며 살리라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갑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대부분 앞에 거라고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십니까? 근데 감사한 거면 왜 이렇게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에 감사한금 딱 준비해서 감사한금 드려야죠. 감사한금도 별로 없는데 뭐. 그냥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성심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며 자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감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늘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이리고 저리고 뭐 얘기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맘 먹고 고약해지셔가지고 오늘부터 자 은혜 철회 그러면 우리는 단 하루가 뭐예요? 여러분,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더라는 거죠.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 삶이 힘들어서 불평으로 채웠던 그 순간에 뒤늦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얘기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방금 얘기한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 사람의 죄로 사람 스스로 파멸할 것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수년 내에, 이제 수년 내에는 설명해야 돼요. 수년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2, 3년 안에, 아니면 뭐 최소한 3, 4년 안에, 그 어떤 미래적인 그런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시간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시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란 시간이 모여서 미래가 되고, 이 오늘은 또 그런 시간들이 과거서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를 강조하는, 수년 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적인 거거든요. 그 현재적인, 지금 바로 그 주님의 일이 다시 한번 부흥. 여러분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좀 개념이 달라요. 이 부흥, 즉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의미상으로 제일 가까운 단어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상으로 제일 가까워요.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있으면서 죽을 거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수년 내, 개역 개정에 수년 내라고 되어 있는 그걸 세번역 성경은 우리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죠. 현재를.
그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죠.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김군주라고 하는 그 학자가 계십니다. 지금 이 구약학의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이제 소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주석 책에 이분이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의미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전 행하심이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하박국의 기도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박국이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의 자리에서 있어야만이, 다시 확인되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고백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고백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중에서 죽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중요한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긍휼. 진노라고 하는 것은 1장 6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거잖아요. 교만함과 죄, 그것 때문에 화를 자초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 진노,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뭐 누가 서로 앉아가지고 뭘 서로 뭐 회의를 하고 담판을 지어서 뭐 협상을 해가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로 뭐 앉아서 뭐 협상한다고 하고 대화한다고 하고,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수많은 고통이 생기게 되고, 그나마도 거기서 잘 뭐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것도 뭐 서로 뭐 목소리 높이다가 못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긍휼이라는 단어도 이게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이 히브리어 문법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 형태로 보면은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 시 한 줄을 쭉 읽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 히브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읽으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문법적 형태는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PL 부정사 절대형 뭐 이러는데, 하여튼 뭐 그거 제쳐두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형태는요,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긍휼을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옮기시지 않으면, 행동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이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절절히 매여 있는 거예요. 잊지 마옵소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진노,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합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것보다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저 그냥 예 하고 주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믿음 생활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신앙적으로 포장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괘씸한 놈, 내가 언제 네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냐? 얘 딸,
이러면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것조차도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 오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통 나라가 지금 난리죠. 여러분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먼저 당연히 뭘 하든지 기도가 먼저예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을 확 그냥 날벼락을 내리셔가지고 확 그냥 이런 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과연 세상에 어떤 소금과 빛이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금과 빛의 사명, 소금과 빛이란 게 뭡니까? 내가 없어져야 맛을 내는 거고 내가 다 없어져야 밝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다 없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 하박국만의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볼 건데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44편. 시편 4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833면 정도에 있는데 시편 44편 1절에서 3절 내용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성이잖아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편견 이런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만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예뻐하신,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니이다. 다시 하박국서로 돌아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이제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3장 2절의 내용이고,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17절에서 19절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결론 맺으며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19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고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 근데 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이 17절에서 19절 내용이죠. 여러분 17절에서 19절 그 앞까지 하시리로다. 이 앞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과 풍족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지속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하신 가운데서 주님이 소생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부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이 우리의 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그 어지러운 세상이 교회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교회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